우리가 읽은 구절 안에서요, 그 은혜라는 단어가 총 5번이 나옵니다. 특별히 에서와 야곱의 대화 속이죠. 특별히 야곱이 에서에게 했던 모든 말 중에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에서에게 용서를 받은 야곱은 은혜를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은혜를 절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첫 번째 받을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누가 진정한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된 현실과 그 죄에 상응하는 심판과 형벌을 직감하고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 사실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 간절함으로 부르짖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는 자신의 진정한 현실을 깨달은 자가 기독교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처음 장면을 보세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우리가 사경회 때 나눈 것처럼 지금 이 장면은 에서의 군사적인 행동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 죽음이라는 말이 오갈 정도로 불화한 관계에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속여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래서 에서는 세일에 가서 사람들을 약탈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은 아들이 되었어요. 이 야곱을 향한 에서의 앙금, 분노는 쉽사리 사라질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의 분노는 20년의 세월만큼이나 굳어져 있고 완고해졌을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 발동하여 그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400명의 군사들, 그 당시 이 400명의 군사는 상당히 많은 이 군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에서는 자신에 있는 모든 군사를 일으켜서 야곱을 완전히 몰살시키고자 하는 태도로 진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본문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야곱을 향해 그의 범죄에 상응하는 분노와 형벌이 그에게 향하고 있고 또 그것을 야곱이 보고 있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눈을 들어 똑똑히 보고 있어요. 자신을 향한 에서의 분노와 또한 자신의 과거에 죄된 이 모습, 이것을 보응하고자 달려오는 이 심판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는 분명히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현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이 심판을 체감했어요. 잊고 있었던 자신의 죄된 과거와 현재를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임을, 그 앞에서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라는 사실을 절절히 그것을 본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그는 허벅지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꺾인 그 상태,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여러분들 환도뼈가 어디냐면 이 엉덩이 이쪽입니다.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인데 이렇게 꾹 누르면 되게 아프거든요. 그게 한 번에 가격당하는 건 굉장히 고통입니다. 큰 고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죽음을 걸고 하나님께 구원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향한 그 마음이 절감했다는 겁니다. 절박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집착했던 그의 재산, 번영 모두를 다 버릴 만큼, 아니요, 그게 중요하지 않을 만큼 그는 살고자 하나님을 향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직면해 있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 현실이 저와 모든 인류의 진정한 영적인 현실임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현재 하나님과 불화한 인간 앞에는 야곱의 죄를 응징하고자 달려오는 에서의 400군사처럼 죄인들을 응징하고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로마서 5장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라고 간청합니다. 바울이 왜 화평을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불화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인간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풍전등화 같은 존재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인류가 환난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를 죽이고자 달려오는 400군사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심판의 응징 앞에 직면해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루빨리 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이 심판을 해결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매우 다급했죠. 지체하지 말라고 긴급하게 요청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외침은 지금도 바로 이 시간에 외쳐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현실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다급하고 중요하게 다룰 인생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현실이에요. 이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야곱이 그것을 볼 때 아하, 내가 환난 날 앞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나 이것을 내 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그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환도뼈가 꺾이는 큰 고통 가운데 자신의 재산과 번영을 다 털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진정한 영적인 현실을 깨닫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구원을 호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의 진실을 봐야 됩니다. 자신이 영원한 죽음 앞에 있다는 현실을 절감하고, 아, 내가 정말 이 구원에서,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야곱은 그 현실을 깨달았죠. 그리고 구원을 사모했습니다. 자신이 환난 앞에 있음을 직시하고 구하고 찾고 두들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을 호소했던 야곱은 드디어 에서를 만납니다. 야곱은 3절에 보면 에서가 그에게 다가올 때까지 7번 이마와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바싹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예의를 표할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마치 종속자가 군주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과 똑같아요. 군주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또는 자신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든 그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완전 굴복의 자세가 이겁니다. 야곱이 비록 환도뼈가 꺾이면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축복할게 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아마 우리가 야곱의 입장이라면 다가오는 에서가 두려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과 동시에 이 마음 저변에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셨다고 하는데 그 축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우리는 감지할 수 없는 거죠. 떨리는 순간입니다. 그때 에서가 야곱 앞에 와서 그의 목을 친 것이 아니라 그를 부둥켜 안고 웁니다. 입을 맞춰요. 용서였어요. 야곱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산 거죠. 우리는 이때 야곱의 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방금 자신의 자격 없는 현실을 깨달은 야곱이었어요. 그동안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가를 바라보면서 난 정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절감했다는 겁니다. 이 자신을 심판하고자 다가오는 이 응징을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절감했던 그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신 안에는 자아가 다 털려버렸던 바로 그거였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향했어요. 근데 되어진 결과가 용서와 구원이었습니다. 그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와 함께한 자들이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5절에 야곱은 에서에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야곱이 그들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나에게 주신 자식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는 은혜로 주신 가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유로움, 이거 아닙니까? 아니요. 받으면 안 되고 주면 안 되는 부패하고 극악하고 아주 자격 없는 그에게 그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활을 거저 주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예, 맞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어떤 처자식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들입니다라고 합니다. 즉, 자신은 이 처자식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도 그런 자격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들을 받기에 부패하고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그냥 공짜로 이 아내들 줬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야곱이 변화된 것 중에 하나예요. 예전 같으면 야곱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형님, 내가 환난에서 뼈 빠지기 위해서 얻은 처자식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얻고자 외삼촌에게 속아서 14년 동안 무봇으로 정말 뼈 빠지게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야곱의 공로에 하나님이 보응해 준 것처럼, 즉 야곱의 열심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복을 준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공로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정확한 사실을 안 겁니다. 이 사실을 덮어놓고 기독교 신앙의 고백으로 덮어 쓰인 위장과 자기를 기만한 위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정말 정확한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이 처자식들은 야복 나루서부터는 야곱의 손을 떠난 죽은 자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살아보고자 처자식을 에서의 손에 맡겼고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더 이상 이들을 지켜낼 수 없었다는 것을 절감했던 그들이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이들에게 야곱은 죽은 자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할 수 있었어요. 야곱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재산에 대해서도 은혜로 얻어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나의 지혜로 얻은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만한데도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재산도 처자식도 마찬가지로 어젯밤 야곱의 손을 떠났어요. 저는 자신이 이 과거의 죄에 대한 이 죄에서 구원을 얻어보고자 자신의 처자식 재산을 다 에서에게 보냈어요. 그는 홀로 남았었습니다. 죽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준 거죠. 그는 또 고백합니다. 10절에서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야곱은 어젯밤 야복에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에서에 의해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야곱을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를 했어요. 야곱은 에서를 통해서 아무런 공로 없이 얻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는 어젯밤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다시 말해서 자신의 진정한 현실을 직시했을 때라는 겁니다. 그때가 정말 야곱의 환도뼈가 꺾인,
야곱의 자아, 야곱의 고집, 야곱의 힘, 야곱의 꼼수, 야곱의 과거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야곱이 사형 선고를 받았던 바로 그때였었어요. 그 야곱의 안에 있는 야곱이 죽었던 바로 그때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에서한테 얘기합니다.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 처자식, 재산 이미 야복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숨쉬고 내가 가진 모든 것, 이것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로 은혜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가질 수 있는 지혜예요. 자신이 죽어마땅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 죽음에서 자신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과 불가능한 자기 자신에 대한 사실, 그 현실을 깨달은 자, 내 안에 야곱됨이 산산이 부서져서 나를 통해서는 어떤 구원도 어떤 선함도 나올 수 없다라는 자기를 아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은 자, 그런 나한테 하나님이 형벌을 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정말 아작을 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나 같은 자에게 사랑과 궁혈과 뭐예요? 인자하심으로 되하신 그 사실을 깨달은 자가 은혜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말은요, 정말 흔해 빠진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에서 은혜를 누가 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실을 깨달은 자입니다. 자기에 대한 사실, 또 자기를 그렇게 대하신 하나님의 행동하심에 대한 뻔한 사실, 그 사실을 깨달은 자가 은혜라고 말을 해요. 아니요,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은혜의 샘물이 막 터져나갑니다. 그의 전인격이 눈물로 흘려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해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 용서를 받은 자의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라는 거죠. 자신 안에 어떤 선도 의도 없다는 사실을 절절히 절감했던 이들은 자신이 받은 구원 안에는 자신의 공로나 어떤 것이 기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은혜를 절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를 절감한 자들은요, 현재와 미래, 과거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자기가 누리고 있는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삶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돼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는 단순히 구원의 은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삶의 영역 안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본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어. 그것을 누려서는 안 될 자였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바득바득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모아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은 그냥 거저 주셨어 라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생명도, 내가 잘 수 있는 집도, 함께 있는 배우자와 자녀도 모두 자격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학위도 직장도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그 무엇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나 같은 자를 거저 선의로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행동하심에 대한 이 사실에 눈을 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인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구원의 은혜의 사실을 깨달은 자는 야곱처럼 일상의 삶으로 그 은혜가 다 진입해 들어오는 거죠. 이거를 절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말하잖아요. 사실 이 고백은 이전의 야곱에게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공로사상에 뿌리를 두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장자권을 가로챘을 때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에도 그는 자신의 수고와 계책으로 이것을 얻어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는 이것을 얻어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장자가 아니라 자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안 될 자였습니다. 정말 은혜로 받아야 될 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형을 소유가 아버지를 속인 자신의 어떤 계책, 수고의 결과로 얻어졌다라고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정말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그는 자신의 힘과 지혜라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자부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란 땅에 와서도 그는 20년의 세월을 20년의 세월이 처절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후에 그는 큰 부자가 됩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그의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과 계약을 체결해요. 그는 삼촌에게 내가 14년 동안 무보수를 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치는 양과 염소 중에 줄무늬 있고 점 있는 양과 염소를 나에게 달라. 야곱보다 얍삽바랐던 삼촌 라반은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왜요? 점 있거나 줄 있는 양과 염소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야곱보다 더 야곱된 이 삼촌 라반은 그것도 주기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한테 시켜서 줄무늬 있고 점 있는 양과 염소를 사흘길 밖으로 떠나보내게 하는 거죠. 줄무늬 있고 점 있는 양과 염소와 교배하지 못하도록 4일길 정도나 차단이 시켜놨다는 겁니다. 생리학적으로 야곱이 줄무늬 있고 점 있는 양과 염소를 얻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양과 염소가 새끼가 나면 건강한 양들은 다 줄무늬 있고 점 있는 양과 염소만 낳아버리는 겁니다. 남들은 수십 년 동안 벌어도 모을 수 없는 엄청난 부를 단 몇 년 동안 야곱은 얻게 돼요. 야곱은 이 엄청난 부와 재산을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얻었다라고 말했던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게 뭐냐면은 그는 줄무늬 있고 점 있는 양과 염소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물을 마시는 그 물통 앞에 뭘 세워놨어요? 껍질을 벗겨놓은 나무를 하나 심어놨거든요. 그걸 본 양과 염소는 영락없이 점 있고 줄 있는 양과 염소를 낳는 겁니다. 그의 지혜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 미신 행위를 빌려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거나 하나님을 구했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도리어 하나님을 제끼고 우상을 거기다 중심에 세웠던 인물이었었어요. 받을 자격이 없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엄청난 부를 그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그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재산을 모았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큰 오산이죠. 말이 되는 겁니까? 나무 껍데기 벗겨놓고 그 앞에 본다고 점 있고 줄무늬 있는 양과 염소가 나타나겠어요? 그는 부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부는 4일길 밖에 있었어요.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저 자격 없는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짊어지고 외삼촌 몰래 도망 나온 직후 잡힙니다. 왜요? 그는요. 요것 재산을 정말 이 재산에 상당히 집착했던 인물이다. 그가 딱 잡혔을 때 외삼촌에게 창세기 30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연락에 수고한 것을 보고 감동받으셔서 나한테 이런 축복을 준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번영은 나의 수고의 결과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수고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미신적 종교를 이용해서 부자가 되려고 했던
그 자신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처지 아닙니까? 은혜를 모르는 불신자의 태도 아닌가요? 은혜를 모르는 교회 안에 있는 야곱들의 처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멀리 두고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그 사람들은 내가 이런저런해서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고를 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먹어서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신 결과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야곱은 은혜를 참되게 몰랐습니다. 정말 이런 야곱의 모습이요. 하나님께 참된 은혜를 받기 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불신자의 모습이죠. 현재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수고의 결과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야곱과 똑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산 것도 내가 지금까지 얻은 것이 자신의 공로로 얻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온 것처럼 나의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자신의 현실, 자신의 사실을 모르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실에 눈을 뜨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의 참된 은혜에 눈을 떠야 이 모든 삶의 요소에 대해서 은혜라고 말할 텐데 이걸 안 뜨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은 사람들의 뚜렷한 증거가 이겁니다. 공로사상이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고, 아니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고, 아니면 내가 이런 결정,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공로가 자신의 인생의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결과물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은 학위를 받은 것,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 내가 좋은 어떤 직업을 얻게 된 것, 내가 결혼하게 된 것, 큰 집에 살게 된 것, 모든 만사가 내가 어느 정도의 이것을 얻을 수 있는 만큼의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야곱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자의 모습인 거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 은혜를 몰라요. 여전히 내 공로, 나 주장하면서 절대로 감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장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아주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가 그들은 감사치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알아야 감사를 하죠. 즉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도 감사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이 관계도 좋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이 껄끄러운 관계가 빨리 회복하고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30대 초반 혈기왕성할 때죠. 정말 난 하나님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막 혈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유학을 보내주신 장로님이 계세요. 1년에 3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그 경비를 거침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있으니까 SUV 차량을 그냥 주기도 하시고 한 달에 용돈도 주시기도 하시고 막 비행기 타고 갈 때도 비즈니스석에 그분이 타셨는데 그 옆에 타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말로는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뼛속 깊숙이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분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구나라는 정도만 여겼습니다. 근데 시간 속에서 저를 알게 되고, 내가 수만 번 들여 마실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시간이 갈수록 깨달아지면서
정말 이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증폭이 되면서 나에게 그 선을 베푸신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됐어요. 제가 어머니랑 통화를 할 때, 제가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엄마라고 얘기하거든요. 엄마, 나도 나이가 들어가나 봐. 그 장로님, 그 집사님들이 지금 너무 감사해. 난 그때 참 몰랐어. 참 죄송해. 너무 감사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죠. 정말 이 공로사상, 내가 한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공로의식은 교만이고 죄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아니하시면 그 무엇도 가질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이 구원에 자신의 그 어떤 것을 기여할 수 없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 주셔야만 겨우 받을 수 있는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비롯한 현재와 미래에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또 말해요. 다음 주부터 이것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배울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옛 야곱처럼 나의 수고의 결과입니다. 나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부은 결과물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공로 사상이 있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고 또한 이 성경이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성경의 진리 또한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공로 사상은 은혜로 살아가야 될 교회들이 경계해야 될 죄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런 공로 사상에 매몰되어 있던 야곱이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 그가 자신의 현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상여의 기간 동안에 배운 것처럼 홀로 남겨졌을 때입니다. 할 것 다 했는데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끝자락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중심, 그의 생명, 그의 고집, 그의 의지, 그의 자기주장,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꺾어버린 직후였어요. 환도뼈가 꺾어진 직후 그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본래 불구자였구나.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불구자며 내가 얻고자 할 때 그걸 얻을 수 없는 불구자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직후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알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때예요. 내 안에 내가 산산이 부서지고 내가 영적 불구자구나. 내 힘과 지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선을 베푸셨구나. 내가 불구자구나. 내가 내 남편, 아내, 처자식, 이 집, 자동차, 먹을 것을 그 어떤 것도 거기서 일도 내가 얻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고 힘도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풀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정말 이렇게 은혜는 야곱처럼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내려가 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산산이 부서져 본 사람이 나의 현실을 직시하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본 자가 있는 자만이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만이 나의 직장, 나의 생명,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거구나 라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자신을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여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자신이 하나님이 있어서 다른 것을 아쉬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에서가 야곱을 만나서 내가 만난 이 모든 때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모든 때가 뭐냐면은 야곱이 에서의 진노를 좀 이렇게 수그러뜨리고자 자기가 살고 싶어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가진 가축을 네 떼로 나눠서 보냈잖아요. 요거 받아서 화를 좀 식혀달라고. 그것에 대해서 에서는 물은 겁니다. 야곱이 이렇다 해서 사정을 말했고 이것을 에서에게 선물을 주고자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들은 에서는 내가 가진 것도 충분하다. 나 안 받겠다.
야곱은 11절에서 얘기합니다.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예물을 받으소서 하며 강권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줘버립니다. 이 예전과 다른 야곱이에요. 야곱은 에서와의 화목하게 됨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렇다면 예전 같으면 굳이 사양하는 자신의 재산을 주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계산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소유가 있는 것이 충분하다 고백하며 진심으로 에서에게 선물을 줬어요. 이런 야곱의 태도는 얼마 전 하란에 있을 때의 모습과 아주 다릅니다. 창세기 31장 17절부터 보면 그가 하란 땅에서 도망 나올 때 하란 땅에서 얻은 모든 처자식 재물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을 짊어지고 도망을 합니다. 만약에 발각이 될 경우에 삼촌 라반의 아들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어요. 도망자는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한 가지도 놓지 않고 다 짊어지고 올라옵니다. 그렇게 물질을 집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꿀 정도로. 그런데 오늘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가축을 네 떼로 나눴고 그 모든 것을 주면서 야곱은 에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는 족합니다. 라고 말해요. 이것이 변합니다. 야곱이 말하는 11절에서 내 소유도 조카오니라는 문자의 뜻은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에서가 9절에서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할 때 뜻과 달라요. 에서는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많다라는 뜻이지만 야곱이 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무엇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재산이 아니라 영구적인 보화를 얻었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씨름을 걸어올 때 환도뼈가 꺾이면서까지 하나님을 물고 늘어졌던 게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소서. 당신을 나한테 주소서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가지자 일시적인 재산과 일시적인 세상의 그 보화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는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야곱처럼 나는 더 이상 무엇을 집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야곱처럼 영구적이고 가장 탁월한 보화를 우리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만복의 근원에 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영원 무궁토록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공급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들의 죽음과 생명을 걸고 보증하셨어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자 봐, 내가 이게 보증이야. 나는 분명히 그 약속을 지켜낼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쌓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지 않아요. 썩어질 성취나 인간관계를 위해서 허황된 꿈을 꾸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풍족함이 없더라도 초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며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분의 보호하심, 공급하심,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활동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 소망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노래를 했던 것처럼 가난하나 가난하지 않고 헐벗은 것 같으나 참으로 입은 자다라고 우리는 얘기한다는 거죠. 정말 야곱처럼 그 무엇을 아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어떤 지금 세상의 대표적인 트렌드가 뭐예요? 이 사회에. 주식과 부동산 아닙니까? 직장을 가도 이거고 밥을 먹어도 이거고 잠을 자도 이거고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는 이유도 바로 이거고 맨날 핸드폰에는 그래프만 왔다 갔다 하고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 때.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자신의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선물을 받은 에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나랑 같이 떠나자. 나와 같이 동행하자. 나랑 같이 세일 땅으로 가자. 야곱에게 같이 살자고 목초지가 풍성한 세일 땅에 가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 때 내가 너한테 가을들을 좀 붙여줄게. 좀 애정 어린 제안입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동생이 거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배려한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형 에서가 무서워서 피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곱이 거절한 뚜렷한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그가 가야 될 곳이 세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세일 땅은 비록 목초지가 풍성해서 야곱이 더 번영할 수 있는 땅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 베델이에요. 우리가 사경의 기간 동안 3일 동안 베델이 뭔 의미인지를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고 자신을 전제물로 다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이겁니다. 이전에 야곱은 자신을 위해서라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익된 땅이라면 어디든지 갈 자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예,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자신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아요. 그전에는 자신의 욕심으로 행합니다. 자신의 육적인 필요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세상의 흐름에 따라 행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뜻과 목적과 일치하여 행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이유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일치하여 행합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이 있을 뿐이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일치하여 행하게 된다는 거죠.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자, 즉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으신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자라는 뜻은 바로 이거예요. 내 감정, 내 뜻과 내 유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목적과 일치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새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야 라고 얘기해요. 옛날 야곱은 이건 없어요. 은혜를 받은 야곱들에게만 이게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내 뜻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어 그와 일치한 것만 행하고자 한다는 거죠. 이게 구속을 받은 신자고 천국 갈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름받은 자의 존재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모습이 나와요. 선한 것. 18절에서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라고 기록합니다. 평안히 이르렀다고 기록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야곱은 하람에서 세겜에 올 때까지 평안히 오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야곱과 그의 재산과 처자식은 무사히 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세겜에 이를 때까지 평안히 오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야반도주를 해야 됐고 장인이 자신의 아내를 죽일 뻔한 위기 속에 있었고 추격대에 사로잡혀서 붙들릴 뻔했었고 또 야뽕나루에서 긴 씨름을 해야 됐고 형의 손에서 죽을까 봐 노심초사했다라는 겁니다. 결코 평탄하게 가나안 땅에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그것을 평안히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그가 가야 될 바를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야곱이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선한 거라는 거죠. 이것이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순풍에 돛달고 가는 여정이 선한 것, 좋은 것, 평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론 거친 풍랑 만나고 때론 죽을다 싶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고통의 순간을 통과하는 여정이라 할지라도 그 여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다면 그것이 평안이고 선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 결과가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을 만한 감동만한 할 정도로 탁월한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일치되지 않으면 선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선한 것이 아니에요. 일치가 될 때 선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깨달은 자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눈을 뜬 자의 고백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압니까? 즉, 이 사실을 압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을 직시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꺾이고 내가 불구자구나. 나로부터는 그 어떤 것도 안 나오고 끊임없이 악밖에 안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라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이 사실 앞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그 호소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거저선을 베푸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지금 에서와 야곱의 이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야곱은 모든 말 속에서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 은혜의 샘물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것이고 이 은혜의 샘물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안에서 그 은혜의 샘물 안에서 끊임없이 은혜의 감사가 넘쳐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의 샘물은 나의 현재와 과거와 앞으로의 모든 미래에 내가 누리는 모든 영역들이 은혜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으며 크고 작은 모든 요소들 중에서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이 은혜가 주는 힘입니다. 또한 이 은혜는 내가 비록 가난하고 헐벗고 거지 같다다 할지라도 그 내면 깊숙이 내가 하나님이 가졌기에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삶에서 충분히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요. 마지막으로 이 은혜는 참된 선함이 뭔지 알고 그 선함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랍니다. 은혜를 알기를 바라고 은혜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